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네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두 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시작.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 긍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 긍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본능대로 살면 우리는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가 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빌든 108배를 하든 이곳저곳에서 다 비는 건 다 기복입니다. 나를 광화시켜 주십시오. 치성을 드리죠. 하늘을 감동시켜서 앞에 있는 말은 그럴듯해요. 근데 결국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팔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놓고 저는 약해지겠습니다. 저를 비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주님 뜻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팔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실력은 기도 응답이 많고 조지 빌러처럼 5만 번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는 강해지고 세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는 게 실력입니다. 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만큼 실력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나를 붙으면 내가 하나님의 앞길을 막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조용해 보지만 엄청나게 강한 인생. 오늘 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듣는 그 말입니다. mercy, 자비. 그러니까 긍휼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으로 우리 구어로는 쓰지 않죠. 구어체 속에서는 좀 더 많이 쓰이는 게 영어로는 이제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 근데 이걸 원어로 보니까 재밌어요. 원래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써였는데 엘레몬, 긍휼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내 창자가 찢어진 듯한 고통으로 안타깝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라함. 근데 이 뜻이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건데, 이 라함은 레헴이라는 어근에서 온 것인데 이 레헴이 어머니의 자궁이래요. 어머니의 자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함은, 긍휼은 그 어머니가 아이를 품었는데, 내 배에 품었는데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끌어안는 그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오늘 소제목으로도 그걸 넣은 겁니다. 어머니 사랑. 그러니까 긍휼이 일상에서 이렇게 살면 긍휼, 막 불쌍히 여기다 하면 우리 그런 거 싫잖아요. 이제 뭐 자존심 있으니까 야, 나 이렇게 불쌍하게 보지 마.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 우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긍휼은 뭐냐면 우리의 아픔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700만 가구래요. 700만 가구. 사람은 1,500만 명. 거의 3분의 1은 아무튼 간에 집에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강아지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80%입니다. 80%. 엄청나죠? 남자가 많이 키울까요? 여자가 많이 키울까요? 뭐합니까? 여자가 많이 키웁니다. 근데 생각보다 비율이 엄청나지는 않더라고요. 6대 4, 한 6.5대 3.5로 여자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제 강아지가 수명이 있잖아요. 한 15년, 작은 개는. 또 큰 개는 좀 더 적게. 이 강아지가 내가 키우던 개가 죽고 나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채널을 봤는데 그 채널은 독특해요. 채널 내용이 뭐냐면 곧 이제 죽음을 앞둔 강아지와 보내는 하루를 그냥 찍어요. 막 밑에 뭐 BGM도 없어. 오늘은 그렇네요. 앞이 안 보여요. 보니까 강아지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치매가 걸리고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나이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새벽에 와서 깨우고 막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짓다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 영상을 보는데 BGM도 없어. 그리고 나긋한 목소리로 묵묵하게 그냥 이 15년간 함께 했던 강아지가 마지막을 잘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아니죠. 이 강아지 노견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걸 나지막히 하는데 마음이 저며요. 또 다른 영상을 봤는데 이제 강아지가 죽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강아지가 죽을 때 그 우는 울음이 정말로 이 강아지가 나한테 뭘 해줘서 우는 걸까요? 보통 사람은 용돈이라도 주고 선물이라도 주고 뭐라도 해주는 게 있어. 근데 강아지는 키워본 사람은 알 건데 밥 해줘야지, 대소변 갈아줘야지, 냄새 참아야지, 씻겨야지, 운동시켜야지. 강아지를 밖에다 데리고 와서 산책 못 시켜주면 키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 번 하나가 아주 솔직히 말하면 번잡스러워. 귀찮기도 하고 어렵다고. 그렇게 내 수고가 들어갔을 뿐인 이 강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엄청 우는데 솔직히 제 느낌에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우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니 이 강아지를 왜 이렇게 사랑해야 할까? 답이 안 나와요. 귀여워서? 이것만 귀엽나? 노견은 안 귀엽더라고. 귀여워서 사랑하기엔 노견은 안 귀엽다고. 근데 끝까지 사랑해. 답은 하나밖에 안 나와. 뭐냐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이 강아지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죠? 생각해보면 이유가 없어요. 나의 노력과 의지와 공로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거든. 우리 숨기고 싶은 모습들 다 있잖아. 다 아신단 말이야. 그걸 알면 사람들은 날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이유가 아니라 거꾸로 날 미워할 이유는 산더미야. 사랑할 이유? 오히려 더 없다가 아니라 미워할 이유가 훨씬 많다고. 물으시면 대답은 뭐냐면 그냥 해. 그냥 사랑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불쌍해. 그냥 사랑할 때만 나오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그 모든 순간 다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우리 여자들, 난 너가 예뻐서 좋아.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불안한 겁니다. 나보다 예쁜 사람 세고 셌어요. 뭐 오빠는 능력 있어서 좋아. 그 순간은 어깨 으쓱인 거 맞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세고 한 트럭이에요. 전사를 뭐 그래도 뭐 좋아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어서 전사님한테 와서 전사님 좋아요. 왜 좋냐 했을 때 전사님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좋아요. 그럼 저 운동을 쉬지 못한단 말이에요. 눈치 보인다고 압력이 들어오는 거야. 전사님 영어 잘해서 그 영어 쉬면 안 되고 뭐 잘해서요. 그럼 나 그거 못 쉰다고. 뭐 재밌어서요. 그럼 나 맨날 유머 잡지 읽어야 돼. 재밌는 걸 준비해야 돼. 압력이 되는 거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사랑하는 그냥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그냥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엔 진짜 사랑엔 이유가 붙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걸 보면 돼요. 진짜 사랑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으세요. 오늘 말씀 하나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대요? 커서? 능력이 있어서? 싸움 잘해서? 제일 작아서, 약해서, 그냥 불쌍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안타까워서 선택하신 거예요. 로마서도 볼까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뿌리가 뭡니까? 로마서 9장 15절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뭐가요? 구원이요. 구원이 우리가 구원을 원하는 그 사람의 노력 때문도 아니라, 구원을 바라는 자의 다른 박질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과 구원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긍휼만이 사람을 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긍휼만이 사람을 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닙니다. 긍휼만이 사람을 건질 수 있어요. 긍휼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장면이 크게 7번이 나오는데 그 긍휼히 여길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옵니다. 찾기 너무 빠르니까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영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가장 약한 자와 상한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14장 14절에는 빈들에 모인 큰 무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34절 보니까 두 맹인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두들을 낫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긍휼히 여겨, 누구?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리니까 그를 긍휼히 여겨서 낫게 하세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구우니까 긍휼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리시고, 누가복음 10장 33절 사마리아인이 왜 그 강도 많은 자를 고쳐줬냐?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잘 아는 거 15장에 탕자를 왜 아버지가 끌어안았냐?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 스프링클 리즈마이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쓰였는데 다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사랑이 여기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으면 전 이 말씀 하나만 보면 돼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저기 멀리 있어요. 야, 네가 먼저 와 이놈아, 네가 먼저 인사해야지. 우리 보통 어른들이 하는 태도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터덜터덜 저기 끝에서 용기를 내고 아버지밖에 없어서 파산 신청하고 오는 그 아들을, 고개를 들고 들지도 못하고 오는 그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도. 그리고 가서 치근히 여겨서 그 목을 안고 힘을 맞추고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잔치를 벌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는 모든 순간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순간 직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있었어요. 긍휼. 그러니까 긍휼은 구원의 악역풀이에요. 내 삶에 구원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내 삶 간에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봅시다. 4장 10절입니다. 긍휼은 나를 사랑하는 자, 그분에 대한 확신 외에는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며 갑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할 수 있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에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하여서 그 긍휼하심을 간절하게 구하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떤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냐?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복을 보면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삶에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 내 인생, 내 영혼에 대해서 파산 신청, 그거를 예수님의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나는 점점 제로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100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자에게만 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슈퍼파워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는 자에게만 임하는 놀라운 임재예요. 그분이 임할 때에만 우리가 하는 그 놀라운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어떤 자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그 삶의 주인 되셨을 때, 나는 제로가 되고 하나님이 100이 되는 자만이. 25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갈라디아서 2장 25절.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 임한다.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살 때에만, 또한 성령으로 행할 때에만, 다른 말로 나를 부인하는 자에게만 기복이 죽어야 팔복이 삽니다. 자꾸 나에 대한 강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커요. 서점에 가면 다 봐요. 자기개발서 가득해요. 제가 가장 많이 읽은 책도 실용서적 자기개발서예요. 근데 그 자기개발서 읽을 때 그 마음에는 뭐냐면 나를 강화시키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거라고 하는 소망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수록요, 헛되고 헛되집니다. 그 한계가 언젠간 반드시 봉착해요. 왜요? 공급받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힘과 내 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9장 봅니다. 두 맹인이 나옵니다. 27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임했던 사람들을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나. 깨끗하게 나아집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는 멀찍이서 보면 아, 주님이 두 맹인 낳아주셨구나 하는데, 맹인이 어떤 존재예요? 앞을 볼 수 없어요. 맹인이 부유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파산된 인생들이에요. 성경에서 맹인이 고침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외쳐요? 내 힘과 내 능으로는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자만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등과 힘, 인류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부분을 겸양과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진심으로 부인하고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인류의 실력이 분명 있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왜요? 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요. 그것만으로 세상도 알아요. 성공은 뭐래요? 세상도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요. 내가 성공한 건 내 시력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공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뭔가 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악만 남는 거야. 악만.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려니까 내가 막 뭘 하려니까 악만 남아요. 그냥 입만 안 닫고 허세만 가득해요. 돼요? 자존심만 남아요. 이미 파산된 인생인데 자존심만 남아요. 그냥 거기서 주님, 저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붙여주는데 아니야, 나 믿을 구석이 있어. 아니야, 나 그래도 이거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그래, 놔둬라. 놔둬라. 에너지를 헛된 데 써요. 내 힘과 내 능으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한 군데다 넣으라는 거예요. 뭐냐? 긍휼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왜 예배 나오죠? 예배 시간에 공부하면 더 성적도 잘 나올 거고, 예배 시간에 뭘 하면 더 잘할 텐데 뭐하러 예배 나와요? 예배는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채워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채우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울려 퍼지는 그 말씀,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요? 사마리아 여인은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님, 저 목말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소용없어요. 남편 5 있었는데 소용이 없어요. 뭔 말이에요? 내가 인생 사업을 5번 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5번이나 여기 도전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크고 다양한 노력들을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말하지 않는 샘물을 구하고 진정한 삶의 예배제가 되더라. 맨 앞으로 오세요. 맨 앞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저 자격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삼아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입니다. 성경상 마태복음에서 가장 재수 없는 최악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 20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진짜 최악이죠, 최악. 진짜 내가 다 이뤘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맨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그러니까 구원이 행위에 있는 줄 알아. 내 행위와 내 자기의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주님, 이 얘기 나와서 이 얘가 하는 말에 대해 한마디로 탁 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부자가 예수 믿는 게 어렵다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청년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당당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요? 당당해요. 다 지켰습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이 청년이 다니는 교회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청년이었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높은 관직을 하다. 무슨 말씀요? 하하하. 다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이 친구가 하는 것마다 좋은 아이디어로 놀라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집에서도 인정받아. 그러니까 부모 공경했다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내 있는 재물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그러니까 이 앞에는 제가 부모 공경하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주님 10계명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 행위가 내 삶을 구원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자격과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한 방에 무너뜨리세요. 너가 그 일을 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 질문에 나왔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구원과 내 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선하게 보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그러니까 왜 도와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어서. 그거를 한 방에 붙으십니다. 너의 이웃에게 가난한 자를 도와라. 무슨 말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면 뭘 할 수 있어요? 재산을 팔아서 줄 수 있어요. 그 안에 텅텅 비어있는 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네가 사랑이 있다고? 네가 부모 공경했다고? 네가 부모를 사랑했다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넌 텅 비어있어. 넌 껍데기고 넌 쓰레기야. 한 방에 못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큰 교회에 있습니까? 성전에 크게 있습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있으면 큰 교회고 멋진 교회입니까? 성도의 능력은 이 부자 청년처럼 남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 몇 가지를 잘 지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 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너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면 너는 반드시 그 은혜를 흘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주 쓰는 말 있죠? 저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파워는 단 하나예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세지고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의 능력은 둘 다 서울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목회자 저도 처음에는 이 설교문과 설교 원고를 얼마만큼 완벽하게 숙지하는다에 대해 제가 좀 치중했었어요. 더듬어도 되더라고. 어설퍼도 되더라고.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저에게 맡겨진 양떼들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영혼들 먹일 수 있지? 어떻게 이 영혼들 말씀을 맛있게 먹일 수 있지? 이 마음이 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요,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하나 무능한 자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나라를 불쌍히 여겨요? 애국자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불쌍해 보여요? 어떤 남자가 불쌍해 보여요?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나 행복해야지 해서 결혼하잖아요? 100% 깨집니다. 내 행복 깨지면 결혼도 깨버려요. 내 행복이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오병이라도 내 부족한 능력이라도 이 남자 이 여자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잖아요. 끝까지 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두 사람이 모인 곳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큰 집이 천국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큰 능력이 천국이 아니에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데 천국이 임해요. 예수의 마음이 임한 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설교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설교할 힘이 없습니다. 저 잘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침이면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잘 살 능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에게 힘과 능 주십시오. 자신만만하게 가면 한 5년 10년 가다가 꼬꾸러져요. 한 방에. 섰다고 자랑하면 무너집니다.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입니다. 탕자가 깨달은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집에서 나서는 그 어깨가 다 벌어져 있고 그 유산 들고 나가는 그 탕자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곧 망하겠구나. 의기양양한 사람은 무조건 망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행이다 하고 언제 품어줘요? 다시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 탕자의 이 고백들입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고백합니다.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 앞에. 18절 이 고백을 드리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뭐냐면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 가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이에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지? 그래, 난 자격이 없어. 아버지 저 자격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자, 이 말을 아직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다고요. 근데 이미 그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오는 걸 아버지는 안다 모른다? 안다고. 기도는 언제 시작돼요? 기도하러 갈 때 기도가 시작돼요. 예배는 언제 시작돼요?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힘들고 오늘 힘들게 일하고 지금 곧바로 왔어, 우리 대현이가. 이미 예배는 거기서 오는 길에 이뤄주는 거예요. 오 주님 채우셔서. 제 삶을 채우는 건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여기서 깨끗하게 막 멋지게 향수 착착 뿌리고 No!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거리가 먼데도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한 말 하는 거예요. 아들이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으시고 은혜를 입혀요. 내 힘과 능으로 살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능으로 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지 이게. 주님 저 안 돼요. 저 입이 둔한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수르보니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볼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마다 다 놀라운 기적이,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긍휼히 의심을 구합니다.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성경상에서 가장 잔인합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를 무시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서 간절하게 내 딸이 죽어갑니다라고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 첫 번째 어떻게 하세요? 개무시하세요. 대답도 안 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하면 예수님 평소 같지 않으시고 왜 그러세요? 저기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좀 그걸 좀 오게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요? 들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말합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이 앞에 거 봐요.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쯤이면 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뭐야? 너 개다 이거예요. 난 개한테 줄 건 없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왜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실까요? 모든 상황과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뭐 하는 거예요? 27절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쏘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게 뭐냐?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할 수가 없을 때에 아버지 앞에 무너지고 깨지고 자빠져도 긍휼히 여기심을 끝까지 구하는 게 능력이다. 이 여자를 봐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나의 자녀의 능력이란다.
보란 듯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멋지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네. 그게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 딸을 위하여서 나 한 몸 가장 불쌍히 여겨져도 개무시당해도 나 바보 되겠습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능력,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이다 고백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 소망 없는 자기 삶에 파산선고하는 사람만 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간절함이 목소리가 목청이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아직도 믿을 곳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요, 삶의 진실을 바라본 자, 목도한 자만이에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는 절대로 단 하나도 풀 능력이 없습니다. 돈 조금 벌고 사람들한테 조금 인정받고 뭐 좀 소유했다고 까불까불대는 부루마블 게임하면서 그거 주사에 좀 잘 굴려서 조금 잘된 걸로 어깨 뽕 들어간 어리석은 우리. 근데 그 모든 걸 다 벗겨내면 아무 능력 없는 우리의 모습들, 이걸 인정하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 뭐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보좌가 흔들리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멀미를 촉구하는 놀라운 기도, 그런 기도 말고 막 가지고 막 의자, 제 유명했다니까요. 그 긴 장대 의자에 그 뒤에 손잡이 부를 제가 한 3-4개를 부쉈다고. 헐크가 따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이미 헐크를 제가 온몸으로 기도하면 헐크가 되고, 제 옆에서 기도하지 마. 쟤는 항상 의자에 부순다고. 성수라고 있어요, 성수. 야, 은총이랑 같이 기도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다. 내 힘이 있는 기도. 간절했죠. 그런데 그 간절함이 내 힘과 능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거 없고 열등감 덩어리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으니까 붙들 게 주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 없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저 못 삽니다. 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고등학교 전 내내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다 지방대. 이 대학교 또 이름을 말하면 또 그 대학교 폄하한다고 할 텐데 이제 안양대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기독교 교육과. 그래서 이제 목회자 아들이니까 성도님들이 물어보잖아요. 가장 괴로운 시기였어요. 인사만 100번 해야 돼. 8875가.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어? 저 안양대학교 갔습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한양대학교? 아니에요. 그 다음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해. 제발. 아니요. 한양이 아니라 한양대학교입니다. 이걸 내가 20번 넘게 했거든. 진짜 비참한데 너무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다들 절 보면서 그래, 이은총이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공부 좀 잘하겠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나 공부 못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기도할게. 주님, 다 제가 한양대학교 간 줄 알아요. 나의 자기 부인, 아니요, 한양이 아니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안양대학교. 이걸 20번 했다니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주님,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 날 수밖에 없는 거야. 다 일기 목사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하겠지 하는. 근데 내가 머리가 안 되는 거 어떡해. 기억력이 안 돌아가. 나름대로 공부했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또 공부를 좀 너무 늦게 했어. 수능이 있는 걸 고3 때 알았으니까. 수능이라는 자체를 생각도 안 하고 대학을 생각도 안 하고 교회집만 하다 보니까, 왜냐면 공부를 내가 포기했어. 거의 사실상 벼락치기로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봤지 사실상 학업에 대해서는 뭐 부모님도 바쁘시니까 끌어주시는 분도 없고 뭐 생각이 없이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 때가 돼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인문계가 이런 의미였구나. 막 그러면서 뒤늦게 공부했는데 해봤자 안 되니까 안양대학교 가서. 그러니까 저의 삶에는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시간에 저한테 복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연약한 자, 아프고 고통받고 부족한 자를 보면 제 모습이 보여요.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저와 같은 실수 안 했으면 좋겠고 저처럼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사 좋은 스승님을 붙여주시고 선배를 붙여주시고 좋은 친구도 붙여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들을 내가 생각하면 이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주는 거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함을 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3만 원 있으면 3만 원밖에 못 줘요.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줍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긍휼히 여김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백날 공부해서 서울대 나와봐야 계엄이나 일으켜요. 중요한 거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무능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유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잖아요. 무미건조한 인생 삽니다. 뻔한 인생 살아요. 이 인생의 진짜 파워가 뭔 줄 알아요? 누군가가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타까워져서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의 엔진이 되는 순간 진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달려. 동기부여 영상, 욕심 그득한 인생 무조건 쓰러집니다. 무조건 중단됩니다. 우리 요즘에 뭐 경제 공부하죠. 누가 이거 끝까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이거 끝까지 해요. 그냥 자기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볼까 하는 사람 절대 중간에 포기합니다. 뭘 해도 그 사람 포기해요. 왜요? 파워가 없어요. 엔진이 없다고. 엔진이. 인생의 엔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지는 거예요. 나라가 불쌍히 여기지면 뭐가 된다고요? 애국자 된다니까요.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져요. 목회자 되는 거예요. 애들이 불쌍해. 선생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하는 사람, 그 직업에서 반드시 범죄자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자기 욕심하는 사람 뇌물 처먹고 감옥 가는 거예요. 공직자 하면. 목회자도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존경받고 바리새인처럼 되려고 자기 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 다 신문지상에 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감추잖아요. 인생의 진짜 능력 뭐라고요? 긍휼이야, 긍휼. 청년의 때는 미안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청년의 때 최고의 능력이 뭐냐? 어린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교육의 최고의 목적은요, 공감이에요. 그래서 공감. 공감할 줄 모르는 아이는요, 나중에 괴물됩니다. 다시요. 공감할 줄 모르는 능력자는 나중에 괴물이 됩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뭐예요? 공감 능력? 제로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언제 능력이 됩니까? 공감과 긍휼이라는 다리가 놓여질 때 비로소 능력이 능력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뭐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리비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 못해요. 학업 성취도 최근에 봤어요. 별이도 보고 해요. 지난번에 한 40점 넘게 맞아가지고는 아빠 저 한 40, 50점 맞았어요. 괜찮아. 지난번보다 낫네. 뭐 30점보다 나왔네. 별이가 막 너무 아빠 저 이번 시험 잘 봤어요. 우와, 저 진짜 설렜어요. 68점이에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잘했다. 지난번 50점도 안 되는데 68점. 이게 웬일이야. 다음에는 럭키 세븐을 향하여 가자. 내 아빠. 근데 제가 이 마음을 아는 게 제가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번 학기에서 성적을 제일 많이 올리는 사람 1등이 제가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전 성적이 개판이었기 때문에 내가 평균 70점대밖에 안 됐는데 1등이야. 15점 올렸거든. 50점대에서 70점대가 됐거든. 1등이야.
그러니까 난 그때를 떠올리니까 얘들의 마음을 알겠어. 내가 왜 상을 받지? 내가 상을 주더라고. 상을 줘서 받았는데 아무튼 내가 평균을 제일 많이 올렸대. 지금 별이가 너무 행복해. 제가 떠오르더라고. 근데 내가 서울대 출신이야. 장난쳐? 엎드려 뻗쳐. 베개에서 모자랄 만큼 빠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죄밖에 더 하겠어. 다행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봤고 50점대에서 70점대로 올라갔다고 상을 받아본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이쁘겠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아빠도 그랬어. 필립이가 이번에 와서 아빠 저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좀 점수를 얘기해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아빠 저 방과 후 수학 저 시켜주세요. 갑자기? 저 수학 잘하고 싶어요. 진짜? 알았어. 딱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이 전화 오더라고요. 필립이가 이렇게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좀 ADHD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잘 도와주십시오. 제가 참고해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필립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다가 오게 됐어? 제가 아빠한테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이거 시켜달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보통 방과후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해요? 부모님이 챙길 시간 없어서 해라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초등학교 개교일에 이런 믿음이 네가 진짜가 없노니 네 시작은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수업 시간에 지금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 막 이뻐해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제일 사랑받고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될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생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아이를 도우는 마음보다 이 아이를 더 크게 돕게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정직하게. 저 잘 못해요. 근데 잘하고 싶어요. 주님, 제 인간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한 군데도 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9절.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를 뭐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주님은 그 속사람을 다 안다 모른다. 그 비참한 마음을 다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 아시죠? 30절.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남겨주세요. 계속.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는데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왜 피할까 제사장이? 제사장은 뭐 입고 있어요? 에봇을 입고 있죠. 에봇이 지금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금, 옥 다 붙어 있거든. 여기 못 더러워지면 안 돼. 그러니까 가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내 치장하고 있는 이익에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목회자로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진 거예요. 위신이 있어진 거예요. 자존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병자를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쳤죠. 욕먹을 걸 알고도 고쳐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안식일을 범하여서라도 영혼을 구하는 것이 낫다. 레위인도 또 피하여 지나갑니다. 나 지각하면 욕먹으니까.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뭐예요? 사랑할 이유가 없는 적대 국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 했어요? 불쌍히 여겨요. 두 사람이 대비가 됩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은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보이고 싶다고요? 내가 옳게 보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 보통 이렇게 산다고. 내가 괜찮게 보이고 싶어 하면서 산다고.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진짜 맨파워가 뭔 줄 아니? 이런 사람이란다. 뭐예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그 당시 가장 비싼 것들이죠.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끝이 아니죠?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 하루 품삯, 지금 하면 10만 원, 15만 원, 이틀이니까 30만 원을 주면서 돌봐주십시오. 비용 더 들면 더 주겠습니다. 46절.
네 생각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다른 말로 이 이웃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자. 자비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너도 아니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옳게 보이려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유능한 것 같은 날 가장 무능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당대 가장 무시받고 가장 조롱받고 혼혈이래 부끄러운 민족이지. 그렇지만 그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가 진정한 파워가 능력 있는 자란다.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긍휼이 많은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님 또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능력 있는 가정이에요? 하버드 나온 가문이 아니라 어미와 아비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나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또 강의가 내용이 생각나서 아침에 강의를 딱 녹음했는데 어질어질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 내내 제가 강의를 하고 뭘 하고 계속 일들이 있었어요. 녹음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와서 또 오후에 별필에 앉혀놓고 가정교육을 또 한 1시간 정도 했어. 그러고 나니까 진이 다 빠진 거야. 그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아빠 좀 쉴게 하고서는 쓰러졌어요. 왜? 오늘 또 저녁에 또 예배가 있으니까. 딱 쓰러져 있어요. 힘이 되니까 뭘 못하겠어. 힘이 하루에 2번을 말을 하니까 이 말하는 게 보통 힘이 되는 게 아니거든. 쭉 누워 있으니까 와가지고 예림이랑 별이가 와서 막 주물러 주는 거야. 고마워하고 그냥 쓰러져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좀 이제 쉬고 나니까 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옆에 예림이도 잠들어 있고 별이는 저쪽에 가 있더라고.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이게 행복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는 아내와 아이들. 저는 거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이 아내와 이 아이를 더 세울 수 있을까? 가르치고 양육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 삶. 서로 간에 이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힘이 들었는데, 몸은 힘이 들었는데 눈 붙이고 딱 깨서 든 첫 번째 마음이고요.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잘나서 야 그것보단 저는 솔직하잖아요. 맨날 아까도 막 트름하고 방구 뿜뿜 키고 막 옷도 그지같이 입으니까 막 이쁜 옷 사주고. 왜? 불쌍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무시해서 하면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안 들어. 딱 보면 철수 옷 입고 다니고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까 우리 대현이는 천사님 제발 이거 싼 거 많아요. 맨날 가르쳐주고 막. 참 불쌍한 거예요. 나는 이제 그냥 하여튼 추위만 없으면 되거든. 사는데 은혜가 임했어요.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럼 저도 요즘 기도가 왜 좋냐?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면 제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먹일 수 있지? 안타까워요. 막 불쌍해요. 동정심이 아니에요. 삶의 진실을 공유하는 거예요. 나도 안타까운 삶인데, 나보다 더 아픈 삶인데, 이 아픈 삶을 내가 조금 더 도와주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뜻을 정하십시오. 청년의 시기는 뜻을 정하는 시기예요. 나의 평생에 나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섬기며 살 것인가, 이걸 정하는 시기예요. 이 엔진을 갖춰야 진짜 청년의 열정과 엔진이 여러분 삶에 장착이 됩니다. 이거 없으면 밤낮 동기부여 엉성이나 찾아다니다가 잠깐 성냥불처럼 타올랐다가 일상 돌아가면 푹푹 꺼진 인생이 돼요.
꺼지지 않는 숯불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천국의 삶을 사시기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나면 공부하시고요, 노력하시고요, 힘쓰고 했어요. 뭘 위해서? 내가 섬길 그들을 위해서,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팬심 팬덤 있잖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거 돈 낭비, 시간 낭비, 저거 뭐 하는 거냐 제가 그랬어요. 제 20대 때는. 그런 일명 빠순이와 빠돌이들 보면 참 생각 없다, 그런 마음을 사실 가졌어. 제가 NTJ 효율과 이런 거 따질 때 뭐 하는 짓이야, 자기 개발을 해야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너무 웃긴 거예요. 남자들 보통 이제 손흥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잘 못하면 어떻게, 손흥민 어떡하냐, 지금 슬럼프에 빠졌어. 그럼 옆에서 뭐래요? 야, 손흥민 주급이 네 10년치 연봉보다 많아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줌마들이요, 임영웅 생각하면서 울어 펑펑. 1년에 수십억을 버는데 펑펑 임영웅만 생각하면 펑펑 우셔. 제가 팬심 보니까, 팬심을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더라고. 손흥민이 불쌍히 보이는 거야. 임영웅이 불쌍히 보이는 거야. 아이돌들이 잠도 못 자고 우리를 위해서 무대 뛰는 아이돌이 너무 불쌍해. 우리가 카드를 사주자. 놀랍죠? 근데 그 마음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렇게 아이돌들 막 따라했던 여자들이요, 남편한테 잘하더만 헌신해 본 적이 있거든. 진짜 불쌍해 본 적이 있거든. 부부 사이에 최고로 오래된 어떤 격언이 있어요. 뭐냐면 남편은 아내의 편이 되어주고,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나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누구 편 들으라고? 아내 편이 되어주고. 너무 크게 얘기하네요, 그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되지나? 팬이 되어주래요. 우리 남편 최고! 좀 못해도 최고! 우! 그러니까 아이돌도 따라하던 여자들이 집안에서 잘하더라니까. 왜? 잘못을 해봤거든. 누구 해봤다고. 우리 예수님께도 팬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에 지셨던 그 십자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신을 향하여 우는 종교인들이 있다? 종교가 있다?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신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종교가 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 예수님 향하여 눈물 흘려요. 그게 그 사람에게 힘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예수님 향하여 눈물 흘리는 그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인생의 최고의 파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도움의 손길이, 축복의 손길이, 만남의 복이, 물질의 복이, 내 힘과 내 능으로 인류의 사람들 보라니까요. 절대 인류의 능력으로 그 위에 선 게 아니라 그들은 최고라 일컬어지는 그 능력을 부인하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진짜 최고의 능력에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한 떠는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영역 있잖아요. 그걸 파산 신청하셔야 돼요. 그걸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가 되려 하는 인생보다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기를 사모하는 인생이 더욱더 강력합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인생은 주님의 뜻을,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런 삶만이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긍휼히 여기사 가장 선한 길로, 진리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온 힘과 땀을 흘리게 하여 주셔서 그런 자에게 임하는 천국을
꼭 맛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려는 자만이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하면 이기적인 자들은 내가 힘들면 그만두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자는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든 하나님이 능력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든 그 인생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김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나의 평생에 내게 주어진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겠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노라. 우리 간절히 주의 삼창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인생의 정직한 현 주소를 꼭 깨달아라. 무릎으로 살아가는, 낙타 무릎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는 생각하지 말고 말씀 없이는 말하지 말며 말씀 없이는 행하지 않고 선택하지 아니하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산 신청을 한 자, 주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맛본 자만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끝없는 은혜의 선순환 속에서 살게 하시니 이 놀라운 은총을 빨리빨리 깨달아 주 안으로 주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를 향하여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쓰러져가는 교회들과 교단을 불쌍히 여기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하셨다 자랑하는 우리 모두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인생에게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0절만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맹인이 고쳐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주님,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마. 근데 말하지 마 할 때마다 다 말해요. 전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전도는 하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다 해봤잖아. 어렵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본 적도 그 긍휼하심을 맛본 적도 많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전하기가 좀 민망한 거지. 맛보면 맛집을 자기가 블로그에 쓰고 야 거기 진짜 맛있어. 맛집도 그러할진데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이려 그 뭣도 막지 못하죠. 초대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스프링클 미존 마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말씀이 선포된 곳마다 임했던 그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사람, 환경, 내능 다 아니요. 오직 예수님. 우리 자랑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사랑은 왜 자랑하지 않죠?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서 그래요. 돕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능을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씁니다. 능력은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체력, 돈, 명예, 권력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위한 건강이고 무엇을 위한 능력이며 무엇을 위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인지 긍휼히 여기며 누군가를 향하여 흘러보내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뿐인데 아들까지 삼아주셨습니다. 딸 삼아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가장 좋은 옷과 신발과 더러운 몸인데도 이를 맞추시며 꼭 안아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자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다시 긍휼하심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긍휼히 여기는 인생은, 긍휼히 여기는 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어떤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내 삶을 흘려보낼지를 결단하고 뜻을 세우는 가장 지혜로운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더 큰 긍휼히 여기는 은혜로 함께 해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교회와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